반갑습니다. 고향에 잘 다녀오셨습니까? 여기 다녀오신 분 안 계신가 본데. 잘 다녀오셨죠? 오늘 어버이 날입니다. 좋은 날인데 부모님이 없으면 제가 세상에 없겠죠.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카톡에 좀 길게 올려주셔서 그거 좀 읽고 좀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살으실제 섬길 일할 다하여라. 지나간 뒤면 애답다 어떠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효도하라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렇게 듣고 했던 말인데요.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용량이 침부되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는다. 그렇죠. 철들었을 때 뭘 좀 하려고 하면 그것이 좀 후회가 되죠. 빨리 좀 철 좀 들어서 좀 그랬을걸. 그런데 철들려면 주님 만나면 철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철이 확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저는 돈 안 들고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여기서 제 자랑하면 나타내면 안 되는 상황인데 저는 효도 소리 많이 듣습니다. 뭘 해서 많이 듣는 게 아니라 전화를 많이 합니다. 날마다 합니다. 그래서 맨날 효도 소리 들어요. 안 하면 안 들을 텐데 전화를 해서 효도 소리 듣습니다. 전화를 많이 하시고 전화 날마다 해서 무슨 소리 하냐고 할 말이 없느냐고 얘기하는데 부모님 외로우시거든요. 할 말이 어떤 분이랑 할 사람이 대화가 없어서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냥 들어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몇 마디 예예 하다가 끊는데요. 다 들으면 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럼 다 들어주면 그게 어머니가 이렇게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그 말을 듣고 아멘 해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오늘 말씀 교제할 내용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전장 다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라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고린도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문제는 1장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말씀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교회에 있다. 이 시기와 분쟁이 있는데 이 시기와 분쟁이 왜 일어나는지 그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 2절의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첫째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는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편에 가까운 성장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고 육신에 속한 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여기서 육신적이라는 것은 구원을 안 받은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아직은 성령의 지시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 성령의 지시대로 아직 따르지 못하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령한 자녀를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 몸을 내맡긴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아직 젖을 먹는 자,
의의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다고 말씀하시고 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세 번역에 보면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둘의 이렇게 비교를 보면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과 아직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3, 4절의 말씀을 보면 왜 육신에 속한 자인지 증거를 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아볼로라에게 하고 너희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기 시기와 분쟁 왜 일어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분쟁이 4절에 보면 바로 나누어지는 사람을 나누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시기는 셈을 내어 사람을 미워하는 것, 또 남이 잘 되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질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분쟁이라는 것은 말썽을 일으키고 또 시끄럽고 복잡하게 해서 다투는 것,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떠한 자인지 이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난 삶을 살기 전에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고 우리가 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몸에는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런 일을 함으로 해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세상 것을 떨쳐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의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열매를 그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이 모든 세상적인 앞에 육신의 것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이 저희 몸에서 저희의 이때까지 하고 있던 모든 습관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죄를 이 같은 지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까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며 살아야 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의 말씀 보면 그런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들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섬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든 믿지 않는 자에게든 섬김의 은사로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에게는 복음의 전파에 은사를 주셨고, 또 한 아볼로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역자는 좋게 말할 때 사역자고, 많은 부분에서 서신서에서 보면 자기를 사도 바울이 나타낼 때 일꾼이라고 나타내게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자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으로, 그리고 섬기는 일꾼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곧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 주님의 일을 하는 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모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나는 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음입니다. 이 심음은 복음의 씨앗, 즉 교회를 세웠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또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라고 말씀하는데, 그 사도행전 18장 24절 뒤에 보면은 아볼로가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란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뒤에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풀어 주었더니, 그 뒤에 성당을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이 말씀으로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다들 아시다시피 밭이 있고 씨앗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심을 땅이 있고 또 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환경이죠. 공기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많은 환경들이 이 씨앗을 자라게 합니다. 이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암만 사람들이 잘 가꾼다고 해도 자랄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고백이 돼야 하고 고백이 또 돼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다른 사람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해서 전하는 자나 또 받는 자나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저도 좀 있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내가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심 아닌 욕심을 부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 사도 바울의 얘기한 것처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리라는 강구를 날마다 해야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저희의 상은 무엇일까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상을 받으려고 이쁜 짓을 합니다. 갖은 애교를 부리며 웃고 장난치고 이렇게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의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룹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하는 종의 모습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칭찬을 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몇 고울인지는 자기들이 한 만큼의 고울을 받을 것입니다. 몇 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였지만 많은 것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稱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에 주어지는 사도 바울과 아볼로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지만 이 시국에 이 시대에 저희에게 주어진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고문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그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기초는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시험한 돌이라고 말씀하시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가장 기초입니다. 집을 짓는데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고 다들 말을 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기초는 무너지게 됩니다. 모래 위에 세운 그런 집은 바람이 불고 물이 범람하면 곧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이 기초는 절대 무너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2절, 13절 말씀 보면 주님의 터 위에 세우는 두 종류의 건축 자질을 보게 됩니다. 금과 은과 보석, 이것과 나무와 집과 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비교해 보면 금과 은과 보석은 영구적인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또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순수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나무와 집과 풀은 일시적인 것이고 별로 아름답지 않고 큰 가치가 없으며 또 구하기가 쉽고 또 이것은 헛된 세상 지혜와 잘못된 교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지혜할지 판단이 서실 것입니다. 귀하고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는 영구적인 이걸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불의 타버리는 나무와 풀과 짚의 믿음이 아니라 불에 연단되어서 나오는 금과 은과 보석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날이 곧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는 살아있을 때 주님을 뵙는다고 하셨고, 또 죽은 다음에 주님을 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위하여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기쁨을 누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은 신자 각 개인의 의미할 뿐 아니라 조금 넓은 의미로서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또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18절 말씀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17절 말씀 보면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잠깐 보면 레위기 15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고 다 죽음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 말씀 보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을지니라. 구약의 성전은 성결함으로 이곳엔 부정한 자가 들어갈 수가 없고 또 그 가운데에서 죽음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또한 거룩하게 하여야 합니다. 구원받고 가장 크게 다가온 말씀이 저한테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성전인 것도 이 말씀을 보고 알게 되었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도 이 말씀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뒤에 말씀이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것을 자꾸 더럽히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죄 짓는 일이 되면 무섭게 느껴지고 이것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그런 말씀 속에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실적으로 담배와 술을 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 말씀이 제일 크게 다가온 제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맞는 것을 아니라고 하고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에 관해서 자신에게 또는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세 번역으로 말씀하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에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고 그 본이 지금 이 시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도 모르고 유대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저희에게 이 복음이 퍼져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저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또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접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얻는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희 행위로가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또한 알고 모든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나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께 빠지게 하신다고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바울이니 아볼로니 게바니 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그들을 자랑하며 다투고 시기함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자랑하는 분쟁의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이 세대의 교회들 보면 좋은 의도로 출발을 해서 나쁜 의도로 끝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겸손으로 시작해서 교만으로 끝나는 많은 상황들을 접하게 됩니다. 조금 자그마한 교회부터 시작해서 큰 교회까지 만연하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시작하지만 뒤에 가서는 자기의 것이라고, 자기가 세웠다고 교만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마음이 아프게 하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한 섬김으로 산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됩니다. 지키려는 것 중에 동대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주신 마음을 잃지 않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 저희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21절에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이 저희를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니라 다 너희의 것이니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니라. 아끼시던 자기 아들, 독생자이신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셨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누리도록 저희에게 다 주셨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으뜸으로 세우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에베소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럼 나는 누구의 것일까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거룩함을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저희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